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창세기 9장입니다. 구약 성서 10조 창세기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손에 졌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너희를 생존되는 기체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할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가 먹을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하는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을 곧 너희와 함께하는 것과 생명과 땅의 모든 생명에게서 모든 것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 시대에 가득한 죄악, 관영한 패역함을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노아와 그의 식솔들 8명을 생존하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 다시 생명으로 충만케 하셨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자비로우신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저희들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 위에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홍수 심판에 관해서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이어지고 살아남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이제 언약을 세워주시는 장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인들의 이 우주에 대한 우주관, 우주를 어떻게 보는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제 이 성경에 표현된 노아 시대의 온 땅을 휩쓰는 심판이 홍수를 통해 어떻게 왔는가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이제 이 온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도 있는데 그때는 이 지면에서 안개와 안개만이 이렇게 피어올랐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까지 이 엄청난 홍수가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지 그런 기상현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120년을 중노동을 하면서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축구장보다도 더 큰 면적의 그 거대한 배를 고페르나무, 잣나무를 가지고 이제 노아가 그것을 건축했던 것이죠. 홍수가 왔을 때 이 표현이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깊음의 샘이 열리고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7장 11절에도 나오고 8장 2절에도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인용해드린 그 그림을 보시면 Earth, 이 지상에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있고 그
세상 아래에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거하는 쉐올이라고 부르는 그 지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창이, 그 하늘을 궁창이라고 하는데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죠. The water above the vault.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그 바깥에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상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지탱하는 기둥들, 그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간에다 땅을 매다셨다, 이런 장면이, 그런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 홍수가 났을 때 궁창 위의 물들이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그게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던, 아래에도 물이 있죠. 그 기품의 샘이 아래에서부터 터져서 그것이 이제 엄청난 홍수로 지상을 휩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관을 보면 궁창 위에 물,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엄청난 물이 쏟아지고 큰 기품의 샘이 터져서 또 물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이 방주는 테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상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 성서에 있는 기록을 토대로 지금면체의 긴 상자 모양으로 된 방주를 그렇게 상상하는 것이죠. 아기 모세를 이 나일 강변에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 요게벳이 띄워보냈던 갈대 상자도, 그 상자도 테바입니다. 테바. 그리고 모세도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모세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히브리어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언약궤가 나오는데, 언약궤는 히브리어로 궤는 아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다 똑같이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언약궤를 다 ark라는 똑같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문면체로 길게 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 방주의 특징은 조향장치, 방향타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에 떠 있기만 할 수 있습니다. 노아와 아들들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맡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인생의 계획을 세워보지만, 여러분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오셨나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 인생은 사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긍정적이고 필요한 태도이지만, 우리의 삶 역시,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한국의 운명은 지금 굉장히 국제 정세가 불안한 것들 뉴스를 통해 많이 보실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거의 3분의 1 정도 점령할 것 같습니다. 몰아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진핑은 또 용기를 얻어서 대만을 침략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긴장 상태를 만들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 국제 정세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키스탄, 이란, 북한, 러시아로 연결된 자기네들의 동맹이 또 서방 세계를 대항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또 벌이는 것이죠. 우리는 나는 평안하게 살고 싶어도 평화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인류가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조치를 해볼 수 있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지붕, 그러니까 천장에서부터 from the top, 그 위에서부터 1규빗 정도 되는 곳에다가 창을 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높이가 30규빗이기 때문에 거기에 난 창을 가지고서는 바다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아와 그 식구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7쌍씩 혹은 2쌍씩 태우라고 하신 정결하고 부정한 모든 종류의 짐승들이, 생물들이 그 방주에 타서 1년 10일을 있다가 내렸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그 방주에 들어갔고, 그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었고, 1년 10일 만에 이제 물이 말라서 땅으로 내려왔거든요. 1년 열흘 동안 이 방주에서 막 흔들리면서 떠다니던 그 노아와 그 식구들은 바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이 이렇게 저 위쪽에 하늘만 보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갔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잘 전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적어도 하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 1년 열흘 동안의 엄청난 홍수를 그 노아의 식구들은 통과해야 했던 것이죠.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미움을 받아서 마른 우물물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에게 보이는 것은 우물의 직경만큼의 하늘뿐이었습니다. 요셉이 눈을 이렇게 고개를 쳐들어서 눈을 높이 들어 볼 수 있었던 것은 우물의 입구만큼의 하늘이 보였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앞이 캄캄하고 모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늘 한 조각을 바라보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아라랏산, 오늘날은 이제 터키 근방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정확히 히브리어에는 아라랏에 있는 여러 산들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것을 넘는 물이 올라가게 되는데 15규빗이 올라갑니다. 그게 약 6m 내지 7m 정도 되는 물이 그 홍수 심판이 임했던 곳에 가장 높은 산 위로 10규빗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1규빗이라는 건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말하기 때문에 한 0.5m 정도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정도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교만하고 또 무지하기 때문에, 또 영적인 감각이 이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딱 자기가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쓸어버리시는데 15규빗 정도만 물이 올라가면 돼요. 산의 최정상에서부터 6.75m 정도만 올라가면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인 것이죠. 7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생물들을 들여보내셨습니다. 방주로 들여보내셨고, 그 다음에 문을 닫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홍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겠지,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자포자기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신명기에 가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자카르, 이게 신명기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되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신앙의 전승이 되는 것이죠. 그 기억을 다음 세대가 하지 못하면 신앙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기억을 연결해 줄 수만 있다면 신앙은 세대를 넘어서서 이제 전승이 되고 계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방주의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노아 언약에 관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21절인데 그 3장 19절은 대표적인 신약에 있는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육체로는 죽으셨으나 영으로는 살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preach, 전하셨다. 이 구절이 나오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읽고 이렇게 낭독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우리는 외우고 있잖아요. 원래 영어로나 원문에는 He descended into hell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는 장사되셔서 헬,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 그걸 누락시켜 버렸습니다. 지옥에 가서 영으로 가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옥에 있는 영들에 관한 해석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무적행,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무적행에 억류되어 있던 악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선포하러 내려가셨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영, 푸뉴마스인이라는 말을 인간의 영으로 해석을 하면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던 영혼들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다, 선포하셨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한자로 그 배선자가 배주자에다가 8팔자, 입구자, 그래서 8개의 입, 8사람이 타고 있는 배라는 뜻입니다. 큰 배를 나타내는 배선자가. 그러니까 한자 속에 굉장히 신비스러운 이 성서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의로운 의자는 양 아래에 나를 두는 것입니다. 양양자 밑에 나 아자를 두면 그게 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의. 그게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통해 내가 의로움을 받는다는 거죠. 한자가 이제 그렇게 성서의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물을 베드로 사도가 해석을 하는데 물은 세례다.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노아와 그 식구들이 노아의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듯이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세례를 받을 때 밥티조, 물에 완전히 잠길 때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끌어올려질 때 부활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물세례가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그 구원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해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물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저는 그 예전에 개역 한글판의 번역을 더 좋아하는데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했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찾으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노아의 방주에 관련해서 이것을 노아의 방주를 또 하나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하게 되는 구원에 관한 비유로 노아의 방주를 베드로 사도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언약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 피조 세계 전체를 다 포함시키십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의 조건 없는 약속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나의 언약에 잘 따른다면 내가 이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조건 없이 그것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이 똑같지가 않아요. 언약이 약간씩 다릅니다. 어떤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노아 언약처럼 하나님 편에서 내가 비구름 가운데 나타나는 그 무지개를 볼 때 내가 내가 했던 언약을 기억하겠다. 물로 세상을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증거, 무지개를 보실 때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 언약 아래에 언약을 지키시기로 언약 아래에 두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언약의 증거를 보고 하나님 이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를 보시고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 특히 그렇고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죠. 중심 주제가. 이것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언약을 맺는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언약을 자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카라트 베리트. 베리트가 언약인데 카라트는 자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의 언약 체결 방식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무엇으로 얻을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3년 된 암염소 무슨 재물들을 반으로 쪼개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다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재물들을 쪼개 놓은 다음에 언약의 당사자 둘이 그 쪼개 놓은 재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 사이에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 죽음을 당한 쪼개진 저 재물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잠들어서 이렇게 그 버려놓은 재물에 내리는 이렇게 맹수 같은 독수리 같은 것들을 쫓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이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이 없이 혼자 지나가십니다. 혼자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혼자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 이제 언약에 관해 전개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에까지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 새 언약에 관해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오늘 살펴본 노아 언약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는 두 번에 걸치는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 창세기 15장에 있는 것은 땅에 관한 약속을 무조건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고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로 상징되는 언약의 표를 요구하시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의 후손과 언약을 맺겠다는 그리고 그런 언약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그다음에 시내산 언약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40주야를 머물면서 율법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하시는 언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시내산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다음에 비느하스와 언약을 맺는데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의 사건은 뭐냐면 그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이 음행을 저지르면서 이스라엘이 그 타민족과 이렇게 통혼을 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들의 신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가나안 민족들의 음란한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볼이라는 그
광란에 막 섹스 파티가 일어나는 그 난교가 일어나는 그 바알식 축제에 그 예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알 부올에게 경배한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내 앞에서 매달라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울고 있을 때 시므온 족속의 아들이었던 족장의 아들 시므리라는 청년이 그 미디안 족장의 딸 보습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딱 와가지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연병으로 24,000명을 치고 계시는데 정신을 못 차린 이스라엘 족장의 아들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또 음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한 도저히 볼 수 없는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향한 정말 불타오르는 열심을 가지고 쫓아 들어가서 창으로 그 두 남녀를 그냥 꼬치 꿰듯이 이렇게 꿰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의 헌신을 보고 내가 너와 평화의 언약을 맺고 영영이 너를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게 비느하스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우리가 잘 알죠. 나는 이제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천막에 장막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내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영영이 너를 통해 나의 나라를 세우고 나의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겠다는 다윗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보라 날이 이르니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의 자리에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이 이렇게 통일성 있게 쭉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침내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 비느하스, 다윗,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니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들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그들은 멀리서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의 실체 속에 지금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에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노아 언약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벌써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언약, 즉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쉽게 하나님의 진리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유업을 계승하는 이어받는 자들이 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의 헤세드, 구약의 자비라고 긍휼이라고 번역되는 헤세드. 그건 언약에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흠이 많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데도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한국의 가수 백재영이라는 가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전에 막 무슨 그 비디오 그 동영상을 무슨 그 프로듀서인가요? 하여튼 누가 유출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인기 절정을 달리던 그 젊은 여자 가수가 그런 일이 터졌으니까 진짜 청천벽력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을 피해서 어디 피해 있다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니까 아버지가 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잘 지내니?
어서 빨리 집에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 자기 딸을 비난하고 뭐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고 뭐 이렇게 하지만 아버지는 아닌 거죠. 아버지는 그냥 사랑하는 딸인 거예요. 빨리 와서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 빨리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와 그 엄청난 심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코로 호흡하는 생명의 기식을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그 또 자비로우신 언약을 맺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저희들 몇 가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홍수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시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로 7절에서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예전과 같이 똑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했고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번에는 노아 언약 때문에 물로 오지는 않지만 불로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간직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패역하게 대항하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날까지,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 우리는 노아 시대에 노아가 의의 전파자였습니다. 노아의 존재가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 아무도 듣지 않고 모두 멸망받았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맥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예전과 똑같이 그대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로 멸망할 세상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운 경외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심판의 날, 불현듯 도적과 같이 찾아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노아와 같이, 노아가 그 시대의 의의 전파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속히 사람들을 초청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의 전파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예고되었지만 노아를 통해 120년 동안 건축하는 그의 모습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목소리로 울려 퍼졌지만 누구도 노아의 식구 외에 누구도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오지만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두려운 경외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의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이 언제 불현듯 올지 모르니 주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혜로운 처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의 증거가, 우리의 경건한 삶이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경고를 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성도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함과 상관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의심하거나 불안해한다면 그것
그것은 곧 불신앙일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베푸시는 그 언약, 그 사랑, 그 멈춤이 없는 그 율과 자비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그것을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한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당부하시고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언약에 신실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 모든 말씀 앞에 하나님 충성된 자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순종 여부와 관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 신실해야 할 믿음의 영역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서 실패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를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120년 동안 경고하셨지만 그 세대의 악한 자들 그리고 온 땅을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셔야 할 만큼 온 세상의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들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대가 심판받았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 땅과 역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두려운 경고를 저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두렵고 경건한 삶, 또 우리들의 경건한 언행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일깨울 수 있는 의의 전파자 노아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듯 죽음과 심판으로 치달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비밀, 이 신비를 우리만 기뻐하며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것을 알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